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세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에 주로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세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까지 했죠.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귀 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마귀 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핵심 메시지는 또 뭔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과 누가복음 4장 3절에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누가복음 4장 3절에는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시험 많은 자를 마귀라고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 4장 9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누가복음 4장 9절에는 거룩한 성을 에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여기에서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제가 이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따로 읽어드렸던 것은 여기에 6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에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이 핵심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마귀가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느껴져요.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요. 언제까지 속이는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까지 속이는 일을 해요. 하물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핵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마귀한테 이것을 넘겨줬다는 그게 핵심이 없어요. 그걸 다 예수님에게까지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이런 속이는 말을 할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리고 엄청나게 이 속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 아멘.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7절이 뭐래?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마귀 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이 되는데 마귀가 뭐 한 거예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예수님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역인지를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이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그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에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생각하고 예전에 또 살아왔던 그런 평범한 삶을, 평범한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순절에 다시 말하면 이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저 마귀 사단이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주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했어요.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마귀가 사단이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랬지만은 말씀으로 극복해가지고 저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해가지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부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후부터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고 그랬고,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격적인 신분이셨다.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을 찾았고,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물을 마셨고, 졸리면 주무셨고, 그게 이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이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는가, 슬프지 않았겠는가, 우울하지 않았겠는가. 세례 요한이 왜 갇혔지? 궁금해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빼낼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고민하고 걱정하듯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분명히 그런 걱정도 또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하셨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꺼내는데 몰두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푸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애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까지 받았겠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거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점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공생의 사역의 핵심 내용은 뭔가?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였으며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때에 핵심 제자를 부르십니다. 핵심 제자를 부르시는 장소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바닷가였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 그리고 핵심 제자들을 부르신 그 멘트는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같은 말씀이 있고 결국은 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멘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재밌죠? 표현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 제자를 부르시는 그 중요한 내용은 전도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것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 3대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으며,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뭇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그 뭇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종 병자와 귀신 쫓는 사역을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각종 병자와 귀신 쫓는 이 사역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하기도 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에 이런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그 질병에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친히 전도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이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셨으며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가자고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비롯하여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에 공생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는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마귀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그 마귀와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미치는 그 영향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저 원수 마귀 사단이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저 원수 마귀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도 저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에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원수 마귀 사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점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예수님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 감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을 없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이야.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야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이 주의 그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명이라고 할 때는 그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는 내 주변의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사명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대 사역이 오늘날에도,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2017년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